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구약성경 욥기 2장 11절, 12절, 13절 세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고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이해가 되어서 참 좋은 일이다, 참 기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참 이게 행복이다 이러면 뭐 충분히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참 옳은 일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 또 뭐 어떤 시험에서 실패하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좀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또 뭐 관계적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옳은 일을 나한테 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감사한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이렇게 한참 지나서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입으로 말을 잘못해 놓으면 이게 참 불행이 된 거죠.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막 한탄하고 그냥 책임을 남한테 전가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는 내 속이 시원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일을 해내 놓으신 그 상황에서 내가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신앙이 성숙했으면, 내가 좀 더 신앙이 조금 이렇게 차원이 높았으면 그때 안 그랬을 텐데, 이런 후회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개인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을 한다고, 위로한다고 던지는 말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또 힘이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위로한다고 한 말인데 듣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를 여러분이 한번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꿀별형의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열심히 날아다녀서 꿀을 모아가지고 그 꿀들을 인간을 위해서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을 꿀별형 인간이라는 거죠.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인간, 그래서 꿀벌형 인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인간형이 있는데 그것은 개미형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미는 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건면성실합니까? 부지런히 일어나. 근데 이 개미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유익도 안 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덕도 아니고 해도 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바로 그런 인간, 그런 인간을 개미형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인간형이 있는데 그것은 거미형 인간입니다. 여러분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날라드는 나비나 뭐 파리나 다른 벌레들을 그 거미줄에다가 가두어 가지고 잡아서 그것으로 자기의 생명을 이익을 취하는 바로 그런 종류이죠. 함정을 파놓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바로 그런 인간형, 이게 거미형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꿀벌형이 있고요,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윤택케 하고 어떻게 하든 상대를 좋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인간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간형은 그냥 나만 위하는 거야. 뭐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만, 해도 안 끼치고 뭐 득도 되지 않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형이 있고, 거미형은 그냥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남을 죽이든 뭐 남을 해쳐도 막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것을 읽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위로를 하는데도 이 위로가 이 세 가지 유형과 같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꿀벌형 위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위로를 한다고 위로를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큰 힘이 되겠죠. 힘든 사람, 정말 낙심하고 있는 사람, 정말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말 적절한 말을 건네주고 정말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바로 그런 사람은 꿀벌형 위로가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두 번째 형처럼 개미형 위로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위로한다고 찾아갔는데 전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찾아온 거는 좋은데, 만나준 거는 좋은데 오히려 그 사람이 찾아온 것이 뭐 덕이 되거나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위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위로는 오히려 그 사람이 온 것이 더 힘든 거예요. 툭툭 던진 내뱉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가시였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를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더 힘든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게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상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우리가 찾아가서 이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우리가 눈빛 하나 비치는 거, 우리가 손짓하는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분에게는 때로는 그것이 위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상처이고 힘든 일이고 아픔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지. 그냥 내 편하려고, 그냥 내가 그냥 편하려고 하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다. 자, 오늘 이 욥기 2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은 바로 이 위로를 어떻게 하는가, 그 위로를 잘하는 방법을 이 본문 안에 잘 설명을 해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꺼번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다 죽임이 당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그리고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잃는 것도 어마어마한 아픔이에요. 뭐 자식이 죽으면 뭐 더 설명할 것도 없는 거지. 그런데 자신의 몸에 병이 찾아와요.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는 피부병과 같은 바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도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야 할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바로 이런 상황에 욥이 처해 있는 바로 이런 때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가 바로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식이 다 죽었고 몸에 병이 찾아왔고 아내가 저주를 하고 지금 그렇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바로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뭐 했다고요?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마도 이 세 명의 친구는 뭐 나중에 여러분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이 욥과는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리가요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요즘 같으면 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라도 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들이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서로 왕래가 되었을 정도면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인편을 보냈어였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욥이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인데,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욥이 살고 있는 곳이 우스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요. 여기 에돔의 대만 출신 엘리바스가 이 아람 지역, 에돔 지역, 이 가나안 땅에 에돔 지역 여기 살고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살고 있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 수아 사람 빌닷이 저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오시면 북아라비아 나아마 사람 출신의 소발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거리로는 여러분 수백 킬로예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이 당시에 하루 걸어가는 길이 30킬로예요. 30킬로. 그것도 건장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이들이 하루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한 30킬로 걸어가는 거예요. 수백 킬로씩 떨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하고 욥과 교제를 하고 서로 친구 사이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면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들 만나려면 쉽지 않죠. 요즘 시대에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여러분 아마 여기서 만약에 일본에 있는 여러분 가까운 일본에 여러분 누가 친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1년에 몇 번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한 10년에 한 번 만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 여러분, 이걸 걸어서 다녀야 돼요.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다니는, 뭐 좀 빠르다 그러면 이제 낙타 타고 다녔겠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 먼 거리에 있는데 욥이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병들었다,
자식들이 다 죽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이 이렇게 먼 거리에서 서로 연락하고 약속하고 욥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욥하고 이 세 사람의 관계는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대충 뭐 그러겠거니 뭐 그런 친구가 있었겠거니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도 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다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정도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보통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위로를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 생각을 한번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서로 먼 거리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이렇게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욥에게 있어서 아내가 끝까지 그 어려움을 지켜주었으면 그나마 또 이 친구들의 위로가 그렇게 달갑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 세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요, 욥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얼마나 정말 욥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는.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그래서 여러분 자비로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뭐 한 달 시간 내어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온다. 여러분 그 정도의 친구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대단한 친구를 두신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두말하지 않고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는 친구라면 여러분 그 친구는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데 내 힘들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욥에게는 3명이 있을 거예요. 또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또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인간관계를 참 잘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고요, 믿음 생활도 너무 잘한 사람이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참 잘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욥이 이렇게 친구들이 찾아왔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욥과 이 친구들과 대화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장면 속에 19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인 거. 물론 이제 제가 오늘은 이 친구에 관한 이야기, 욥과 친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하는지를 한번 오늘 이 부분 앞부분만 좀 살펴보는 건데, 자 한번 보세요. 결론적인 부분은 이 친구들이 어떤가 한번 잘 보세요. 자 19장 19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나 하냐. 그렇게 지금 친구의 위로한다는 말이 자기 가슴을 더 찌르는 말이에요. 위로하러 이렇게 먼 거리에서 찾아와서 함께 해준 거는 너무 좋은 건데 말 한마디 툭툭 던졌던 말들이 욥을 이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정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뭘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도 중요하고요, 내가 남에게 해줄 수 있는 말도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좀 더 살펴보는 내용인데, 자 오늘 이 3명의 친구는 공감대를 잘 형성한 사람들이에요. 공감대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봐도 욥이 자기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이 살가죽이 완전히 뼈에 붙어 있는 사랑하는 친구가 처참한 환경에 있는 것을 이 친구 세 명이 멀리서도 볼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멀리서 자기 친구의 이 고통을 바라보고 소리를 일제히 질렀다. 누구 말할 것도 없이 세 명의 친구가 욥이 아픔을 보고 멀리서 그의 고통을 안고 자기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기보다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울어주는 것만 해도 정말 그 친구에게 큰 힘이 되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괜히 뭐를 위로하려고 말 꺼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같이 울어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각각 자기 겉옷을 찢었다.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이 옷을 찢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픔처럼,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 옷을 찢었다. 그게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들이 욥이 당한 이 어려움을 보고 자기 고통처럼 같이 아파해주는 이게 욥의 세 친구.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단순히 욥 세 친구 너무 나쁘다, 여러분 이렇게 단정 지어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멀리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이들이 찾아온 것도 대단한 이야기고요. 욥을 보고 같이 울어주고요,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 이게 다 회개하는 장면이잖아요. 바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 고통을 고난을 같이 아파해 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이들이었다. 이게 진정한 위로예요. 남이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것, 이 공감 능력, 이것이 대단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힘든 상황이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짓눌리게 되고 무겁고 힘도 없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몸도 뭐 물론 충격을 받지만 마음도 엄청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뭐 온 몸 자체가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그 상태를 알아주는 것, 이게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위로의 시작이에요. 이게 위로의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가슴 답답한 바로 그에게 바로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요, 며느리가 원인을 알 수 없이 자꾸 아파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사랑해가지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며느리가 이렇게 아픈 어떻게 좀 치료하려고 애를 쓰고 다니는데 뭐 차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종합병원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내 며느리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다 자기가 아픈 듯이 그냥 구석구석 아픈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막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이 아픈 마음을 막 자기가 그냥 아픈 것처럼 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우리가 뭐 한 3, 40분을 이 시어머니가 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잠깐만 좀 바깥에 나가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잠깐 바깥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하고 단둘이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시집살이가 고되지요.
저런 시어머니하고 함께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며느리가 그냥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죠. 그러면서요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병이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른 처방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사랑하고 살려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데 오히려 그게 며느리 가슴을 더 멍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는 잘해준다고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이 상대에게는 고통을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이나 감정을 상대편이 느끼는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 밑에 있는 빙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조그만한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바로 그 속에 담겨있어요. 이해한다는 말, 공감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받아주는 것. 이게 공감적 이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욥에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같이 울어주고 옷을 찢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뿌리고 함께 있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서 아파하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위로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여러분 공감해 주는 것, 이게 위로의 첫 번째. 두 번째,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복음으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며칠? 7일 동안. 여러분, 그 먼 거리에서 와서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다. 우리는 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찾아가가지고 기껏해야 뭐 2시간, 3시간 있다가 가주는 거, 이것도 우리가 큰 선심성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욥의 친구는요 7일 동안 같이 있어줘요. 여러분, 이게 보통 친구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려울 때 7일 동안 같이 있어준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친구 있다면 밥을 100번 사줘도 아깝지 않을 친구들이. 여러분, 욥의 세 친구를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3명의 친구 있으신가요? 내가 힘들 때 정말 모든 것 제쳐놓고 와서 함께 있어줄 만한 친구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욥의 세 친구 무조건 나쁘다고 욕하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말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힘들 때 7일 동안, 더 잘한 일은 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괜히 위로한다고 힘들지 어렵지 네 마음 알아. 뭘 알아요? 알기는 마음도 알지도 못하면서 뭐.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 7일 동안 같이 있어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봐주고, 이게 위로예요. 이게 위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찾아갔다 그러면
종종 전해 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위로하고 왔는데 말해준 그 말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목사가요 그걸 해결하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가서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시험 들면 목사는 10번 더 찾아가야 돼요.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목사는요 계속 찾아가가지고 아마 그 말이 그런 의도가 아닐 겁니다. 아이고 그 진심은 그게 아니에요. 서러운 이야기를 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게 이게 제발 좀 말 좀 적게 하시고 제발 좀 말 안 하시는 게 도와주는 이야기.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는 7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저도 뭐 상상은 안 돼요. 저도 이제 어머님이 이제 2달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사실 이게 뭐 자식 10명이 죽었다. 사실 뭐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이 마음이 뭐 이제 제가 이제 삼형제고 둘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형님하고 동생은 장례식을 할 때 저는 아주 울지도 않는 사람, 비정한 사람, 묵뚝뚝한 사람, 정도 없는 사람, 저는 이미 그렇게 낙인이 찍혔어요. 그리고 우리 형님하고 동생은 너무 많이 울고 뭐 의사 둘이가 그렇게 울고 목사는 하나도 안 울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저는 막 정말 속으로 울었고요. 그리고 둘이가 안 울었으면 제가 울었을는지도 모르는데 둘이가 너무 우니까 제까지 울면 이거는 뭐 이거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형님은 또 이제 이렇게 손님이 이게 문상으로 오신 분들이 인사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 제가 죽일 죄입니다. 제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아이고 제 마음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제가 안 우니까 참 매정하다고 막 제가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뭐 남한테 어떻게 그걸 말을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10명의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안 슬프겠어요? 어떻게 안 괴롭겠어요?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붙일 게 있겠어요? 정말 뭐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말한들 뭐 저야 이제 목사니까 장례식이 있으면 아이고, 천국에 가셨으니까 힘내세요, 용기세요. 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위로를 많이 하지만 사실 뭐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막상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그런 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여러분 재산을 잃었고 자식을 다 잃었고 몸에 병이 왔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무슨 말이 더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말이 건너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 말 안 하고 7일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준 거. 여러분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가장 뭐 아픔도 있고 이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뭘 것 같아요? 그게 외로움이잖아요.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그런데 그 외로움의 자리를 곁에서 지켜주는 이게 위로가 되는. 이게 큰 힘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장례가 일어나면 이 장례는요 좀 이렇게 가서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장례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적어도 가서 조금 시간을 내어서 같이 있어주면 그게 뭐 아무 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자리만 지켜주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건지 모르는. 저는요 제 아버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식에 가가든 전도하기 어려운데 장례식에 가면 장례만 잘 치르면 전도가 된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장례가 자꾸 연달아 나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장례 나는 게 너무 기뻐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이상하게 들리지 마시고 장례하면요 어떤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장례 3일을 잘 우리가 이렇게 집례를 해드리고 나면요 누군가는 구원을 받아요. 정말 이 장례를 열심히 잘하면요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길이, 결혼식에는 전도하기 어려운데 장례는요 여러분 3일 동안 복음 설교하지요. 여러분 교회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요. 정말 함께 열심히 도와주지요. 이러면 그거 보고 감동 안 될 사람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다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김지훈 장로님 아버님 소천하시고 월요일 날 일찍이 가서 아침에 7시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물론 장로님이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겠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장례를 한번 잘 치르고 정말 가족들 중에 친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 정말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장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장로님도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우리가 장례를 잘 진행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게 아주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셉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책 가운데 3명의 아들을 무덤에 묻고 나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난 슬픔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곁에 와서 신의 섭리에 대해, 그리고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으며 무덤 너머에 어떤 희망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내가 느끼기에도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난 그가 그만 가주기를 바랄 뿐 아무런 감동을 받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자리를 떴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곁에 앉았다. 그는 그냥 1시간이 넘도록 아무 말 없이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내가 무언가 말하면 귀 기울여 들어주고 간단히 대답하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아준 다음에 내 곁을 떠났다. 난 그에게서 큰 감동과 위안을 받았다. 난 그가 떠나는 것이 싫었다. 힘들 때 그 자리 지켜주는 게 가장 큰 위로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참 위로가 되고 큰 위로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임마누엘.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때 여러분 그 곁에 그 힘들 때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도 커다란 힘이다. 세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공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리를 지켜주는 거, 곁에 있어주는 거고, 세 번째는요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말로 여러분 위로하면 그것은요 잠깐은 위로가 될는지 몰라. 그런데 참된 위로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4장 1절에 보면 대만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수아라고 하는 사람 중에 빌다시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어려운 거 이제 꼭 설명을 하는 거죠. 너 이런 거 이거 때문이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7일 동안 함께 아무 말 안 하고 잘 지켜줬던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씩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 일들을 일어난 그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욥이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1절부터 3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당신들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아.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는 게 여러분의 생각과 상식과 여러분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게 결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시려면 주님의 위로를 하세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전하세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입을 여는 순간에 바로 그것이 그 고통당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재난이 그에게 임하여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너무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입을 여는 순간부터 오히려 욥을 더 고통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선다싱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다싱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데 선다싱 선생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한번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다싱이 참을 생각하다가 이 목사님에게 거절을 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성도님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진정으로 배워야 할 그것을 배우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직접 만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끼어들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그들이 직접 만나야 참된 위로를 받아요. 사람의 위로는요, 그 순간이 지나면 아무런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위로 안 준다고 말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 많이 하다 보면 그 중에 가시도 있고요. 그 말 많음 때문에 상처를 주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대를 나도 모르는 사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곧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위로의 진정한 분은 누구에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인성 가부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 과부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큰 슬픔에 있는 과부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울지 말라 하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신 주님의 위로가 바로 진정한 위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 앞에 나가도록 그를 잘 인도해 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우리가 말 많이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 나갈 때 위로가 진정으로 되어진다. 저 오늘 이제 욥의 세 친구를 만나는 앞장면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욥의 친구가 훌륭했다 그렇게만 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읽어봐야 될 이야기인데 여기까지는 욥의 친구들은 참 잘한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도 찾아왔고 함께 있어줬고 그리고 위로하는 바로 이들, 아무 말하고 그 자리에 지켜주는 바로 이런 위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려움을 만나는 이들이 있을 때 여러분 좀 지혜롭게 처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 많이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말 많은 게 그 사람을 힘돋워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욥의 세 친구의 지혜를 한번 잘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 욥의 세 친구를 통하여 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찾아 위로할 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전하여 저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여정 또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